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세 부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라고 하면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에. 기근이 들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기거하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모압 땅은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쪽에 그 서편으로는 이제 여리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베들레헴 유다가 그 아래쪽에 있고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압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기거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서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체류라는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체류라고 하면 잠깐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어봐야 한 몇 개월 정도인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거하러 갔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집안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고 잠깐 거한 게 아니라 얼마 거했냐니까 10년을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아예 눌러 살아야겠다 하고 거기서 아내까지 취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타국 땅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 안에서 엘리멜렉 가문 사람들이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린 아직 배교하지는 않았어. 우리 마음은 아직 베들레헴 유다에 있어. 우리는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야.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고 이전 생활과 이전에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하던 것과 비교해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것과 지금 이 룻의 가족이 바꾼 것이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이방신 크모스와 그 모압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음으로는 세상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죠. 좋은 모습을 봅니다. 풍족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그곳에는 빵이 있다고. 여기는 빵이 없는데 거기는 빵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가까이 그곳에 이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곳과 가까이 가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가까이에 더 들어가서 잠깐 머물다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완전히 눌러 앉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이상하게 엘리멜렉을 먼저 여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모압 여인 둘이 자기 남편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이제 나오미에게 남편도 뺏어버리고 아들 2명도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1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일시에 임하시는 겁니다. 잠시 기거하러 세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이스라엘인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려고 기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력한 징계로 하신 겁니다. 6절을 읽어보면요.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빵이 자신의 고향에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자기 밑에 둘 딸린 며느리 둘,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빤히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모압인들이 배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네들 민족이 아니면요, 이방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대시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모압 여인 둘, 그 며느리 둘이 창창한 나이고 여기로 가게 되면 재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도 다 거기 있죠. 다 모압에 남겨놓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혼자 우리들끼리만 해가지고 내려가야 된다고 한다니까 얼마나 타지 생활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오미가 도대체 뭘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아는데 뭘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요, 모압 여인들한테는 이게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모스보다도 더 징계의 회초리를 강하게 휘두르는 분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죠. 오르파였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이 셋, 나오미, 오르파, 룻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따른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춰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로 나오미와 같은 부류입니다.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면서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시켰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들의 부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냐니까요. 이 먹을 것으로 다루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근의 때에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거기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그분이 내 유익을 챙겨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아쉬우실 것이고 대단히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그냥 그거밖에 없다고요. 나한테 받는 용돈 그것만 바란다고. 나오미는 바로 그런 부류였던 것입니다.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옆에 있는 두 며느리에게 도저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된다고, 그게 자기가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수월한 거 아닙니다. 원래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라고요. 힘든 일이라고. 그러니까 섬김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고난이 닥쳐올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즉 모든 걸 버려놔야 될 때도 있다고요. 어떨 때는. 나오미가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라든지 내 며느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보답하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요, 잃은 겁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길을 따라와라.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길을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갈 건데, 이거 어렵다. 하지 마라. 8절에서 9절 읽어보면요.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 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주를 가르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르파와 룻이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10절에서 처음에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가 오히려 더 권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11절에서 13절까지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막아버린다고요. 믿음의 확신과 또 그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힘, 그걸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든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낙심해버린 겁니다. 주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까지도 이제 말합니다. 이제 돌아오거든요. 룻과 함께.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20절, 21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써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났다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것들,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죠. 그것이요, 이 본문에 나온 그림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는 그분이 다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때는
잊어버립니다. 하루 이틀 조금 고맙다가 감사하다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고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설교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다시 그 자신들을 일깨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이 그 일에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큰 풍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시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안 다루면 이상한 겁니다. 그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매 그리고 환난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그럼 어떤 것인가? 나오미는 지금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다고. 나한테 다 뺏어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어떠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룻기 전체에 걸쳐서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라라고 자기를 불렀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원래 위치에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계와 다루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치의 회복이라고. 그냥 맞고 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위치까지 회복이고 멸망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룻기 후반부에 가면요. 그래서 나오미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또 여인들이 룻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룻이 아들을 낳은 거 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자기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불렀냐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다. 룻이.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로 이제 오르파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의 며느리 중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파. 이 부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사회 환경에서는요, 집안이 바뀌면, 그러니까 시집을 가게 되면 종교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은 자기 집안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워낙 핵가족 시대이고 개인주의가 됐고 종교 자유가 허락되는 때니까 가족 내에서도 종교가 다를 수 있어도요. 그때는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모에게 이 종교 영향을 받는 건 아주 그건 흔한 일이죠. 매우 일반적입니다. 원래 우리 가족의 그 종교가 정해져 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에서 14절인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라든지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동으로 구원받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거룩하다 그랬을 때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요, 아주 유심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남편 혹은 아내, 믿지 않는 아내, 아주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의 13절, 14절까지입니다. 다른 가족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교도 가족들에게 관심 없으신데 그런 그리스도인 가족들에게는 아주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교다, 아버지가 불교다, 아버지가 대순진리교다, 아버지가 천주교다, 개신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부모의 신앙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절대적이고요. 과거에도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경고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것이요, 그 결합을 성경에서 주의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파가요, 이제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나오미가요, 돌아가라고 강권했는데 간 겁니다. 오르파와 룻은 모두 엘리멜렉 가문으로 들어가서 나오미로부터 분명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오르파가 어떤 유형이냐면요, 가정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 집안 사람들, 보통 이 유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됐을 때, 그때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숭배 대상들로 돌이켜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시는데 그때에 그런 고난 대신에,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택하는 게 뭐냐니까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을 버린다, 이것으로 가름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죠. 눈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요. 자기 머리의 계산으로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배제해 놓는다고 한다면 자기 진로, 자기 가정, 자기 친구, 인간관계 모두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겁니다. 이전에 엘리멜렉 가문에 그 나오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믿었던 것은요, 젊은 날 한 번 잠깐 겪어볼 수 있는 실패의 경험 정도다, 이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됐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경험해 봤으면 됐다. 실패의 경험 정도로 딱 치부해버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부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불평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원래의 회복의 자리로 가는 데에 고난의 기회를 썼고요, 그 최후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오르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마음을 굳게 정해버리고 안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대체 다루실 수 있을까요? 가정이 풍비박산 내어져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위치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제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르파는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파의 이름은 이 이후에 다시는 룻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때에 오르파는요, 이제 오르파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배도 없고, 이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집으로 탁 돌아간 겁니다. 모든 것이 해방된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천천히 이제 내가 다시 남편을 얻고 내 앞길을 계획하겠다. 그런데요, 나오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에 이스라엘을 실어가지고 그 땅으로 심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진수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 모압의 신인 가짜 신 그 크모스를 섬기는 입장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게 되게 된 겁니다. 편할 것 같죠? 안 편합니다. 크모스를 이제 섬기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더니 크모스는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거든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볼 때마다 양심에 찔림이 듭니다.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오르파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이방인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다. 나아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아만이 고충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제 제가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자기 주인과 함께 이제 림몬의 집에,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같이 경배해야 할 때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된다고. 나도 절해야 된다고 거기서. 엘리사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주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루 이틀 뭐 했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평생 동안 림몬의 집에 경배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가짜 신인 걸 아는데, 림몬이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러고 해야 된다고요. 계속 자신의 시간과 힘을 그 림몬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의 최후입니다. 내 가치가 헛것, 벨리알이 자식들과 같은 가치가 돼버리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저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요. 입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입대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주님 오실 것 같거든요. 그냥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끝났구나.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성경도 챙겨가고 그 책도 엄청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폭스의 순교사, 교회사, 저희 신약교회사 있죠. 세대적 진리, 뭐 이렇게 두꺼운 책들 몇 권 있지 않습니까? 조직 신학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다 2번씩 읽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르파는. 내 자신, 내 생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 스스로가 안다고요, 내가.
내가 남겨놓은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질 것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고만 살아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좀 이건 잘했다. 라고 보실 만한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인 줄 아십니까? 마치요, 화재로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내가 그걸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불타고 있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이 지상에서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있는 겁니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 룻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엔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파와 달랐죠. 그저 내 환경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속한 한 집의 시집을 온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는데 마치 아까 나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운 것과 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룻은 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오미로부터 듣고 그의 행실로부터 본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걸 안 것입니다. 심지어요, 뭐까지 봤냐면 나오미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것을 보면서 룻이 하나님을 택하기로 했다는 것이 압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룻이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은 겁니다. 비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받을 수 없는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모든 창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 모압 여인 룻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바로 여기에 계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 다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개신교나 카톨릭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 왜곡해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몇몇 죄인들이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그 거짓말로 꾸며낸 그 경험 속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결코 배반하지 않을 분이시다. 그걸 안 겁니다. 그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막 묵상을 해보니까요,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런 분이실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요, 룻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유다로 가는 길에서 그 뭐가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유다 땅에 가면 뭐가 있겠다 그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뭘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대하게 이렇게 16절, 17절까지 지금 말했죠. 룻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믿음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룻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가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병든 자들을 눈앞에서 치료해버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몸을 막 보여주시고, 저기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 저기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막 보여주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당대에 산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옥과 죄와 심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온 그 소식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 나도 그분이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그걸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신뢰가요, 우리가 거듭났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많은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룻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에 룻처럼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고난이 많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뭘 기대하시냐? 룻과 같은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룻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룻과 같은 믿음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룻과 같은 보상을 끝으로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한 권을 자기 이름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유업도 받았다고. 유업도. 어떤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룻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더 견고하게 된 것인가? 이제 우리가 룻기를 계속 보게 될 것인데 더 나오거든요. 룻이 어떤 사람이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안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럴 리는 없다. 분명히 이분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것을 모르지 않으신다.
룻이 붙잡았던 것은요, 자기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섬겼다고 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족들이요, 오히려 룻 자신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스스로 나와서 모압으로 왔죠. 또 실족과 배교 직전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철저한 인생의 그 쓴맛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것으로요,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이 룻인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룻 자신도 자기 남편, 자기가 기껏 결혼했던 그 남편을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것이지만 룻의 마음 안에는 그 깊이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내 기도에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은 버리고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